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족과 큐티를 할 때 누가복음 11장 14에서 26절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저주 아래 인간이 갇혀 있었던 것 끊으셨다는 그 의미를 아이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논리를 펴신 건지 알기 원합니다. 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의 그 풍성한 의미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 의지로 사단을 선택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를 다시 우리가 사단에게 준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주님의 그 성품과는 거리가 먼 곳이 되었는데,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것의 이 의미를 나눠주세요. 예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것을 본 일부 시기하는, 미워하는, 트집을 잡으려는 자들은 비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조롱하여 말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기적을 행하였으니 더한 기적도 행하여 보라. 너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기 원한다. 예수께서 그들 중심에 있는 악함과 어두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가? 이 사람의 상태를 보라.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가 나음을 입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일시적으로 나아지나 더한 귀신이 와서 그를 점령할 것이다. 그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였다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시기하느냐? 아니면 나를 시기하느냐? 나를 반대하는 자가 오히려 귀신의 세력이 아니냐? 어둠의 세력이 아니냐? 내가 한 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악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던 그들을 향해 그들이 오히려 어둠에 점령당한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너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너희가 왜 시기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보라. 나를 반기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보라.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다시 더 악한 귀신이 찾아온다면 내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쫓아낸 것이라. 너희가 두고 보면 알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축사도 이렇게 하시고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증명해 주신 거라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기 원하실 텐데 그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린 축사를 해도 무당들이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뭔가를 좀 알거나 체험한 이들이 하는 축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축사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축사의 경험이 있지만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기도 하고 축사는 했어도 결과적으로 전인적인 회복의 그 열매와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축사 사역을 할 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 뭘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뭘 놓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지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도래케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 다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교회가 무력해요. 사입이 이단보다 못합니다. 더 영향력이 없어요. 더 변화 못 시켜요. 알려주세요. 복음의 의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도래케 하신 것의 의미 그대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마음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힘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왔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이 강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워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정직하지 않은 마음, 내 안에 이런 죄들로 그들에게 거할 근거를 마련했고 그들의 근거지를 마련했으며 내가 이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깨달았으므로 내 의지로 그들을 쳐낼 수 있고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올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근거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 해도 있을 데가 없어요.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중심에 내가 붙잡고 있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잡고 있던 오물들을 쓰레기와 같은 것을 더 이상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어둠의 영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선포할 때 그들이 다시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축사사역이 문제가 있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붙잡지 않고 더 이상 옛자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서게 해야 하는데 귀신을 쫓는 것에만, 쫓겨난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날 때 그들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므로 그들이 떠났음을 알게도 되지만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또 다시 나에게 올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저렇게 강하구나. 저런 녀석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영으로 알지 못하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제시하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라고 제시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소원하고 이렇게 맨날 제자리 걸음 같이 좀 이렇습니다. 의심, 그러니까 끝없는 의심. 이런 의심을 사단이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것.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세상이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회귀 본능처럼 진리를 붙잡다가도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내 감각으로, 오감으로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럴 때 끊임없는 의심이 밀려오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의심은 진리 앞에서, 분명한 진리 앞에서는 내리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다.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눈을 뜨고 냄새를 맡고 몸으로 느끼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너희의 이 감각이 하나님을 느끼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할 것이다. 믿음을 버리게 할 것이다. 사단이 너희의 감각을 통해서 의심을 주입한다.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냄새를 풍기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냄새가 존재하고 냄새에 이끌려서 너희가 판단하고 상상하고 믿음을 가지듯이 냄새를 풍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될 것이다. 그때 차단이 된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그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새어 나가거나 막히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 믿음이 약해질 것이다. 진리를 붙잡는 것, 분명한 진리를 붙잡는 것. 이것을 너희가 영으로 느끼고
깨닫고 확신할 때 어떤 감각으로 어떤 오감으로 너희를 혼미케 하여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을 오감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고 알도록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오감을 의지하지 말라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오감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고 나름 믿으려고 확신하려고 애쓰잖아요. 왜 번번이 실패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내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어렵고 복잡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진리만을 말한다. 내가 다 이루었고 너희가 선택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기 원한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낌, 감정, 이것을 다스리라. 내 나라의 법으로. 너희의 선택이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중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주목할 때,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 하나님 나라란 수동적인 떠먹여주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의 다스림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 나라의 법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것이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라는 것이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관점으로 보고 선택하고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다. 가능하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잔치와 같다.